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 가운데 그물을 싣는 중 베드로에게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청해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류모세 목사는 이 부분을 두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것은 밤에 잡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투명한 그물이 아니고 세마포 그물이었고 대낮에는 고기들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10시에서 4시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이 당시의 통례였다고 하는 것이죠. 수킬로를 가서 약 6km를 배를 저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밤새도록 노를 젓기도 하고 고기를 젓고 그물을 물속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던 그러한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자신의 배를 빌려준 것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쉬어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물을 이미 씻고 난 후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물을 씻고 난 뒤에 아닙니까?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더군다나 대낮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통례는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대낮에 다시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자신은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난 어부이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목수요 선생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멱살을 잡을 만한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마 배에서 피곤한 중에도 깊이 감동을 받고 듣지 않았겠는가. 내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고기가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 수준에 보면 1톤가량 해당하는 많은 물고기를 한순간에 잡은 것이죠. 바다의 신은 야미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건 신이나 가능한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런 고백을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은 그 기적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적 앞에서 놀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의미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일상 역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무미건조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순종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시 여겼던 일상을 지금 빼앗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것은 기적인가?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으면 왜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요,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그가 도저히 자신의 경험으로 있을 수 없었던 대낮에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낚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건만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작은 일에 주님 충성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실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까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을, 그래서 얻은 구원을 우리가 너무나도 이미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건만, 또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상황을 탓하고 열매 맺지 못하며 믿고 기도하지 못한 것도 역시 죄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다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부족하다 하기만 했던 것도 우리의 죄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고독하다 하면 하고, 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불평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과 신실함과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깊은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그 말씀과 우리의 일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낚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러한 사람으로 베드로를 취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활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 마हु간, 말구유까지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려 찾아오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더 큰 사람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눈을 뜨는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